오늘 저녁에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리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와 관련된 모든 곳에 보이지 않게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에스겔서 33장. 지금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 같이 합독합시다. 같이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담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거리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그의 피를 그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은 제가 마음이 지금 급해요. 왜 급하냐 하니까 이 금요 기도회 끝내고 유튜브 녹화를 한 10편 정도 떠야 돼요. 항상 금요일 저녁에 유튜브 녹화를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 팀들이 뭐 이렇게 제가 녹화를 하는데 이거 녹화해 놓으면 그걸 자막을 다 달아서 올리는데 굉장히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데 오늘은 기도를 길게 하지 마시고 빨리 끝나고 다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끄러우면 녹음 방송실에 녹음이 다 들어가서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저녁에 녹화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미장원도 좀 다녀오려고 했는데 오늘 얼마나 바빴는지 갈 시간이 없었어요. 갈 시간도 없고 그랬는데 오늘 또 아까 영적 기도를 찬양했는데 최근식 장로님 친구분이 장로님 기도하셨던 분이 오늘 오셔서 복음 듣고 영접하셨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이제 하나님 계실 것 같은 생각해봤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것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참 저렇게 불신자들 살아가는구나. 어마어마한 죽음이라는 것과 죽음 후에 어떻게 그걸 생각하는지.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잘 알아들으시고 제 손을 잡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구원받고 이렇게 가셨는데요. 이 생명이 구원받는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죠. 우리 권정년 집사님 동생 권복은 군이 이제 어제 복음을 받고 또 이제 어제 또 청년임 친구도 와서 영접하고 했는데요. 참 우리 권정년 집사님 동생이 그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영적인 상태 때문에 저도 참 걱정했는데 지난주에 신방 가서 만나고 어제 아래 또 불러가지고 식사 같이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어제 또 오라 하니까 오고 굉장히 좀 걱정했는데 많이 좋아져요. 여러분들이 권복은군의 그 우울증이 다 없어지고 사명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수꾼이라고 이름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교회라 그랬어요. 광야교회. 우리 나그네 길 아닙니까? 광야교회예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하다 나왔는데 가나안까지 가는 게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래요. 그런데 애굽 체질, 애굽의 그 노예 근성, 불신앙 근성 이게 팍 뿌리내서서 그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바알 종교가 있거든요. 바알 종교가 어떤 종교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바알,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안 보여요. 보면 죽어요. 그런데 바알 종교, 바알 제단에 들어가면 바알의 제사장과 여신도 사이에 음란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때 하늘의 바알과 아낫이라고 하는 그 부인신, 사람들이 남녀가 음란 행위를 할 때 신의 저 하늘에 있는 신이 결합되면서 소낙비를 내려서 풍년들게 해준다는 종교가 바알 종교인데요. 그걸 봐버리면 맛이 다 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 그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죽이라 그래요. 다 바알 종교 다 없애라 그래요. 그런데 정신무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일주일 거리를 40년 광야길 헤매버리잖아요. 우리 인생이 짧은데 광야길에서 40년 보내버리면 인생 다 가버린 거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자,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 그러죠. 모세가 기록한 5권을 모세오경이라. 이걸 다른 말로는 율법서라 그래요. 율법서.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법이죠. 그러니까 613가지 법이거든요. 613가지 법인데 이 613가지 중에서 요약한 것을 십계명이라고 그러죠. 그 십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사람이 하나님 향해 지켜야 되는 거, 5계명부터 10번째가 6가지 계명, 사람이 사람 향해 지켜야 되는 그 계명인데요. 창세기가 구원받은 자는 절대 망할 수 없다. 구원의 축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건에서 창조 사건, 타락 사건,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이 있었지만 아브라함 우상 숭배하다 왔는데 믿음 조상이 되어지고요. 이삭은 제사 자기가 죽을 뻔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래 제사에 죽을 뻔한 그 피제사를 알게 됐는데 농사 짓는데 100년씩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야곱,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이고 이삭은 임마누엘 누림의 축복이고 야곱은 12아들 낳았는데 12지파 민족 복음화예요. 그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돼서 민족 복음화예요. 요셉은 세계 복음화예요. 창세기는 구원받은 자는 절대 망할 수 없다. 구원의 축복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 출애굽기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모르면은 노예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모르면 노예가 돼버려요. 얼마만큼 비참하냐. 아들 낳으면 강에 던져, 나일 강에 던져 넣어라. 자기가 낳은 애를 강에 던져 넣어야 되는 비참한. 그런데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데 피 바를 때 빠져나왔다 그러거든요. 피. 그 고센 땅에 있는 히브리 민족들이 집집마다 양의 피를 발랐는데 천사가 집집마다 바로 왕부터 제수, 감옥에 있는 제수의 아들가 다 죽이고 집마다 장자 다 죽이진 않는데 피 바른 집은 넘어가 버리잖아요. 재앙이 넘어가다. 그걸 6월절 패스오버라 그러죠. 여기 애굽은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을 의미하고 여기 바로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여기 구원받은 자가 노예가 돼 있어요. 복음 못 누리면 우리 노예가 돼요. 레위기서 제사에 대해서 나오죠. 제사. 다시 말하면 예배. 너 구원받았냐? 예배 똑바로 드려. 예배 실패하면 완전 실패하는 거야. 그 피제사 그 얘기를 하거든요. 자, 민수기가 뭘 말하죠? 민수기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요. 체질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근데 모세가 그러면 됩니까? 여기 주변 나라 다 보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다 죽이다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름 쪽팔리게 안 되겠습니까? 막 모세 쭉 보기도 하니까 40년
가나안 땅 정탐한 하루를 1년을 해서 40년 못 들어가는데 40년 동안 서서히 다 죽여버리겠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 2세들만 데리고 들어가겠다. 참 비극이죠 이게. 광야 생활 40년 빨리 우리 벗어나야 되고요. 신명기 이거는 제명기라고 하기도 하고 신명기 후대들 1세대 다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다 죽어버렸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애굽을 모르는 2세들만 데리고 들어가는데 2세들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있었던 얘기를 쫙 해주면서 창세기부터 쫙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럼 너희가 세계 살린 제사장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쭉 해서 주셨어요. 자, 여기에서 피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했는데요. 레위기서 17장 11절.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하나님이 흡혈귀가 돼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막 양이 팍 떠는 피를 줄줄 흘리면서 탁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고소하다 막 피냄새 맡고 하나님이 막 희열 느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 이 양이 죽어야 됐냐? 그 정신을 알라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돼, 네 죄 때문에. 네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대신 죽는 거야. 이 양처럼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대신 죽어준다. 그 고백하고 드리라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성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피제사. 우리 예수님이 이 양처럼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느냐?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는 우리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또 부활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 영을 떠나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99% 이루었으니까 너희들 1%를 마리아를 찾아서 연구해봐. 안상호를 찾아서 신천지 이만희를 찾아서 연구해봐. 아니거든요.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끝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필요 없어요. 믿으면 돼요. 감리교가 알미니안 신학교, 알미니안주의 그 자유신학에서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나의 노력이 더 합쳐서가 구원받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우리 의 없어요. 전적 타락인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단 믿음으로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해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 그리스도시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27절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모든 성경, 모든 선지자, 모든 율법, 모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방주 얘기하는 척 하면서
방주 안에 들어오면 어떤 죄인도 살고 방주 밖에 있으면 아무리 박사라 고상한 사람도 뭐 시인도 작가도 다 죽는다. 멸망받는다. 방주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어떤 죄인도 살아요. 도피성 밖에 있으면 죽어요. 도피성도 그렇고 언약궤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모든 얘기는 심지어 기근 만난 얘기, 전쟁 포로로 끌려간 얘기도 그리스도 언약 놓치면 그리 된다. 그 회복하면 돌아온다. 전부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겠다. 이걸 보고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라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증거를 증인되게 하겠다는 말은 증거를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증거 없이 증거 안 주시면서 증인되라 아니거든요. 법정에 가서 증인을 서면요, 내가 보았다 들었다 이렇게 해야지. 내 생각에는 그건 네 생각,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보았든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맞으면 증거가 따라올 줄 믿습니다. 이걸 말할 때 능력 있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고 권능을 받고. 그래서 이 서론 부분에서 우리 광야 생활을 빨리 끝내야 돼요. 광야 40년. 일주일 거리를 40년 보낸 거예요. 우리 인생이 길지 않은데 광야에서 계속 헤매버리면 안 되거든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다른 말로는 파수망대라 그러죠. 말씀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말씀의 파수꾼. 에스겔서 3장 16절로 21절을 보죠.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악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리.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파수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파수꾼이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의 파수꾼을 불렀는데요, 옛날에 파발마라는 게 있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제수가 제주도에 지금 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제주도에 유배당해 있는데 왕이 살려줘라. 그때 전화기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서울의 한양에서 막 수원까지 말을 타고 막 달려가면 거기 대기하고 있는 사람 그 왕의 그 사명권을 들고 또 막 저 천안까지 천안 대전까지 막 이래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부산까지 가서 배 타고 제주도 가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막 잡부를 전달 안 해줬다. 왕이 사형을 면제하고 살려라 했는데 그걸 전달 안 해줘가 죽었다 이러면 누가 중간에서 빵꾸 냈는지 죽는 거예요. 파발마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반드시 그건 책망이 죽어요. 몇 시간 안에 도착해서 전달해야 돼. 그걸 대기하고 있는 사람 딱 전달해서 살려야 되는 그게 파발마예요. 이걸 전달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조선시대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달자, 복음 전할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는 파수꾼이랍니다.
영적인 파수꾼이죠. 군대가 있는데 국경지대에 보초병이 턱 있었는데 보초병이 졸며 자는 사이에 적이 와서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큰일 날 일이죠. 보초병은 절대 잠들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보초병 벽 안에서 다 자고 있거든요. 이상한 소리 누가 오면 막 깨워가지고 비상 걸어가지고 막 대석해야 되는데 보초병이 자버렸다. 그냥 죽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인데요. 보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의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물에 들여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월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를 하겠고 또 너를 이끌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렇게 기도의 파수꾼을 불러다.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주야로 기도해서 네가 받을 상급을 타인이 이방인이 취하지 못하게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은 하나님 쉬지 아니하고 응답하겠다는 거거든요. 파수꾼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요. 이걸 보고 영적인 파수꾼이라 합니다. 이 영적인 파수꾼에게 영적인 힘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전의 성이 파수꾼의 경싸움이 헛사다.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애쓰고 내 건강을 아무리 지키려고 막 노력해도 하나님 병들 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군대가 지켜도요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 파수꾼의 경싸움이 헛사라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130편 6절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군대에 있을 때요 저는 방위 받았지만요 밤새도록 보초서 있으면 언제 아침에 언제 얼마나 기다려질지 몰라요. 지루해가지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한다.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 21편 6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가 낯선 사람을 짖어야 되는데 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전해야 되는데 안 전한다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죠. 에레미야 6장 17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이런 망하는 거죠. 파수꾼은 전해야 되고 그걸 전하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듣겠다. 나팔 전쟁이 지금 저기 들어오면 나팔 불어야 되는데 안 불고
이래 되면 망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사는 길이 있고요.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나팔을 부는 파수꾼이라고 그랬어요. 나팔을 파수꾼이 불어야 되는데 나팔은 언제 부느냐? 비상시에 불어요. 비상이 열렸을 때 저기 쳐들어온다 불어야 돼. 옛날에 뭐 나팔이 양불 이래 된 거기 나팔을 부는데 비상 이제 걸렸을 때 부는 거거든요. 에스겔서 33 오늘 말씀 33장 1절로 6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이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며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무서운 얘기예요. 네가 전달해서 그 사람 죽으면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이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위급한 상황에서 비상 나팔을 불면 전부 비상이 걸려서 모여가 무슨 일이냐 이래가지고 대비하고 자다가 그 119 같은 데는 5분 대기 전은요 옷 입고 이렇게 잡더래요. 딱 다른 사진도 불면 5분 안에 차를 딱 타고 왱 출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비상 대기조죠. 사사기서에 보니까요. 사사기서 7장에 보면 기도원의 300 용사가 나오는데요. 23절로 27절에 보면 그 300명이 세 대로 나누어 가지고 기도원이 딱 사인 보낼 때에 항아리를 깨뜨리라 그러거든요. 항아리. 우리는 질그릇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 그릇이잖아요. 내 자아를 깨뜨려 내 고집, 내 야망, 내 동기, 내 어떤 힘을 깨뜨리고 횃불을 던지면서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이렇게 외칠 때에 저 미디안 12만 5천 명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다 죽도록 만드시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질그릇인 나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복음의 햇발을 던지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사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다 죽도록 만드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전달하면 우리가 전파하고 전달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심. 우리가 안전해서 설마 저 사람 예수 믿겠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죠. 하나님 시간표가 되고 하면 저 사람 절대 안 믿고 그거는 내 생각이고요. 나를 구원시키신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도 구원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을 보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라. 네가 전하지만 네만 하는 게 아니고 나의 말을 듣고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옛날에 저희들 그 예비군 훈련 받고 할 때 훈련 장소에 이제 사격 대회 할 때 있거든요. 사격 대회 해야 될 때 있어요. 예비군 산 속에 예비군 훈련장에 가서 사격 막 쏘고 하는데 총 쏘다가 점심시간 되니까 총을 다 이제 그 조교가 빈 총인지 확인 다 하라 했는데 사격 한 발, 갈빈총에 사격 한 발 장정이 풀지 않고 놔두고 세워놓고 밥 먹으러 갔는데 애들이 막 총 만지고 싶어 놀고 와가지고요. 빈 총인 줄 알고 막 했는데 실탄이 들어있는 거예요. 당겨버리면 어린 아이가 당겨도 맞으면 죽어요. 왜? 총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포수 잘 쏘는 막 사수, 막 포수 너무너무 명포수가 사도 맞으면 죽고 어린아이 사도 맞으면 죽는 거예요.
왜? 총 자체가 능력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신학 박사님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떠듬거리면서 해도 전하면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애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까지 한다. 왜? 말씀 자체가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얘기했어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바짝 마른 그 계곡에 바짝 마른 뼈들이 있는데 이 뼈들이 살겠냐? 못 삽니다 하면 불신앙 될 것 같고요. 산다 하려고 말이 안 되니까 여호와여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에스겔이 참 지혜롭게 대답했죠.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 대언할 때 이 뼈 저 뼈 막 들어봤고요. 또 대언할 때에 가죽이 덮이고요. 또 대언할 때에 생기가 들어가고 여호와의 큰 군대로 일어나더라 해놓고 11절에 보면 이 뼈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뼈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고요. 피값을 말씀했어요. 피값을 8절 오늘 말씀 겔 33장 8절 9절인데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며 그 악인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고 그 피값에 너는 면제받는다. 일단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가서 이방인들 전하지 못하지만 내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안 될 내게 그 사람 피값을 물을 나의 가족, 친척, 지인, 선후배 연관되어 있는 사람 명단을 적어놓고 먼저 기도부터 하라 한 거거든요.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피값을 면제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건 뭘 말하느냐? 영혼의 중요성입니다. 영혼의 중요성이고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복음의 중요성.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복음을 가져놓고도 안 전하면 피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 악인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악인이 죄악 중에 죽는 거 하나도 기뻐하지 않고 악인도 회개하고 살기를 원한다. 에스겔 악인이 회개하면 살잖아요. 살게 되는데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보죠. 11절 말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하나님은 악인이 죄악 중에서 멸망받고 저주받고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고 악인이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18장 23절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으냐. 에스겔서를 보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에요. 악인이 죄악 중에 죽는 걸 원하지 않는다. 회개하고 살기를 원한다. 그 일에 네가 쓰임받아라. 네가 전해라. 에스겔 18장 31절로 32절이에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 다음에 핏값 대상자인
권력과 친척, 권력 친척과 우리의 지인들을 내가 찾아보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될 내게 붙여준 영혼. 그래서 이걸 기도하면서 저 사람 내게 손해도 끼쳤고 만나고 싶지 않고 원수고 한데도 주님이 그 일 통해서 네 영혼을, 그 사람 영혼을 네게 붙여준 거다, 이런 마음이 들면 적어놓고 먼저 기도부터 하고 살려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 전해야 돼요. 로마서 9장 3절이죠. 로마서 9장 3,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 바울은 3층 천에 올라가서 천국과 지옥을 다 본 사람이에요. 내가 이거 본 것을 다 얘기하고 싶은데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내가 말 못한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정말 이 친척과 가족, 친지들, 지인들 얼마나 그들 놓고 기도했는지,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내가 저주받고 내가 지옥 가도 저 사람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 영혼들을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6, 지난 주일에 본문을 봤잖아요. 20장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바울은 다 전했다는 거예요. 다 전했어. 나는 피값을 면제받았다. 모든 사람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했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선지자 제사장 왕에 기름 부었는데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 선지자 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 되시고 사탄을 꺾으신 참 왕, 이 선지자 제사장 왕에 기름 부었는데 이것을 희미하게 얘기하기 아니고 바울은 밝히 전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너무, 예를 들어서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 드라마 얘기, 온갖 세상까지 확실하게 얘기하고 그리스도는 희미하게, 하나님 그거 기뻐하잖아요. 뭐든지 대충 하시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밝히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그랬어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니까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오늘 아침에 봤죠. 창세기 19장에 소돔 고모라 성에 너무 음란하고 남자가 그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롯은 막 고통당했대.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고통당한 의로운 롯도 참 타락되어 있었고요. 그 흉악한 사람도 왔는데 내 딸을 둘이 내줄게 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타락하고 범죄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롯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해했다는, 마음 아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에도 안 받고, 그럼 니나 잘 믿어, 난 안 믿어, 그런 사람 마음 아파하고 의로운 마음이 상해하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지역에 파수꾼으로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돼요. 파수꾼이 잠들어 버리면 안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파수꾼은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파수꾼은 깨우는 자예요. 나는 말씀의 파수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말씀의 파수꾼이다. 말씀의 파수꾼이죠. 나는 기도의 파수꾼이다. 주간의 영혼들 놓고 정말 중심을 담고 기도하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고 할 때 핏값을 면제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전하지도 않고 그 사람 죄악 중에 죽으면 그 핏값을 네게서 찾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무서운 얘기잖아요. 자, 금요일 날 메시지하고는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할 때 축도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축도하면 그냥 다 끝나서 빨리 가라 그 얘기예요. 기도를 더 하시고 싶으면 더 하시다가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제가 지금 빨리 올라가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녹화 준비해서 아마 새벽 한 2시까지 할 거예요. 늘 보면 금요 기도 끝나고 난 뒤에 10시 반부터 준비해서 이제 녹화 들어가면 옷 갈아입어야 되고 넥타이 갈아매야 되고 뭐 하는데 한 10편 정도 하면 2시 막 이렇게 돼야 끝나요. 저는 괜찮은데 이 우리 스태프진들이 젊은 친구들이 그때까지 붙어가지고 하고 또 집에까지 가야 되고 편집해야 되고 굉장히 일이 많거든요.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이 복음이 시공간 초월해서 많이 전달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제 유튜브를 듣고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이제 서울이만일교회 장로님 오셔서 우리 글씨 붙인 것 때문에 오셨는데 순봉교회에 너무 중요한 분이 제 걸 너무나 잘 듣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최고 큰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 듣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오랜만에 짧은 것 하는데도 굉장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속해서 녹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저희 기도할 때에 주님, 육신의 권력, 친척들, 지인들, 선후배, 알고 있는 사람 정말 명단 놓고 정말 기도하고 난 뒤에 우리 그 사람 품고 기도하다가 태신자를 삼고 있다가 찾아가서 전도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기도해야 되겠고요. 조경희 집사님께서 모레 세브란스 입원하셔서 월요일 아침에 수술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기도해 드렸는데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영접한 우리 친구들 우울증 다 없어지고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탄절날 새생명 초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이 주보의 명단도 하나 와 있으니까 그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말 연시에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일본 단기 선교팀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더 나아가서 우리 교단과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교회와 북한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북한의 흑암적으로 꺾여지고 복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또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속히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악의 세력이 꺾여지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